네, 안녕하세요.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팡세라고 하는 작품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 팡세라고 하는 작품에서 파스칼이 이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애써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분류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지도 않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도리에 적합하여 행복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죠.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도리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어리석은 불행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탐구하고 찾지만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만 믿는 경우를 말할 텐데요. 이런 사람들은 도리에는 합당하나 불행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단지 영적 세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행복과 불행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필연적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믿지 못한 인생은 불행하고 또 전혀 관심 없는 인생도 결국은 불행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요소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 환자를 깊이 관찰해 보니까 우울증 환자는 잘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표현도 쓰지도 않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무엇을 받아도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연구하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는 것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단순히 그 사람의 언어의 스타일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굉장히 직결됩니다. 행복하냐 불행하냐. 더군다나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들어가고 이것이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어떤 아픔, 이런 슬픔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감사하는 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인생입니다. 파스칼이 말한 세 번째 부류의 인간이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면 늘 자기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거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감사할 거리 별로 없어요. 실망스럽죠. 낙심하게 됩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아져요. 정직하게 돌아보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인생이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인생은 감사하긴 하되 자기 수준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게 좋다는 건 알죠. 근데 감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이 됩니다. 맡긴 인생은요, 평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염려와 걱정이 많은 이유는 내가 맡아서 그래요. 맡겨버리면 내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은행에 돈 맡긴 사람이 맡겨놓고 그 돈 잊어버릴까 봐 걱정하면 왜 맡기겠습니까? 맡겨놓고 걱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찾으면 되는 거죠. 맡겨놓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기억나서 떼대서 맨날 그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내가 뭘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맡김이 믿음이고요. 믿음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고 감사가 있고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게 참 귀하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아는 것과 깨닫는 게 다르더란 말이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다 압니다. 잘 알아요. 머릿속에 성경적인 지식, 정보, 인포메이션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나에게 주는 말씀, 나와 직결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누구나 죽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나의 문제라고 깨닫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소설 이방인에서 까미가 지었죠. 이방인에서 주인공 메르소가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음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에 이르러서야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 내가 죽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가 죽는다. 나도 죽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목 생활을 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군목 생활 중에 이 죽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4명의 병사가 전방에서 지뢰밭 이 철책 작업을 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강원도 철원, 여기는 6.25 전쟁 당시 때 어디에 지뢰를 묻어놨는지 몰라서 위험지역은 지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그 얼기설기되어 있는 철책을 열어서 그 지뢰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간혹 들어가도 아무 사고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의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더덕이라든지 칡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농사 짓던 분들이 거기 가끔 들어가요. 그러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지휘관께서 이 철책을 튼튼히 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철책을 튼튼히 하는데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다 이렇게 지뢰 탐지기로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주 전에 이렇게 나무봉으로 박혔던 장소 그대로 하나씩 이 철봉으로 아주 깊이 박아가는 작업을 하는데 그 나무봉으로 박혀있던 밑에 대전차 지뢰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탱크가 눌러야 터지는 지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쇠봉을 박는 작업을 해서 해머로 내리치는 순간 그 작업을 하던 4명의 병사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만 겁니다. 그들의 나이는 20살, 21살, 22살. 이제 부대 들어온 지 몇 개월 되지 않는 이등병. 전역을 눈앞에 둔 병장.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그 유가족들이 전방에 와서 그 슬퍼하는 모습, 내 아들, 내 동생 내놓으라고 외치던 그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들이 20대 초반의 젊은이지만 젊음의 꽃은 화려하게 어쩌면 금방 시든 것 아닌가. 누구나 죽기에 충분한 나이를 지녔구나. 20대는 아주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먼 나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들이 군 생활하다 이렇게 숨지고 만 모습, 그 장례식을 제가 집례를 하면서 이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몹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가 될 수 있구나. 누구나 죽는구나. 제가 그때 이후로 병사들에게 정신교육을 할 때는 전에는 좋은 정신교육을 했습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제가 목사지만 군종 장교로서 보편적인 좋은 철학적인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는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들도 언제 어떤 인생이 될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세상 떠난 4명의 병사 중에 1명의 병사는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교육을 받으러 온 병사였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교육받고 세례 받을게요 했던 병사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계속 그 병사의 꿈을 꾸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다음에 교육받고 세례 받아라. 저는 기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기회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사람을 살리는데도요, 기회가 있어요.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더란 말이죠. 저는 지금 안양 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11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권사님, 참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례를 치르는데 늘 평상시처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정사진을 한번 보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강력한 깨달음을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너도 언젠가 저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구나 유가족이든지 성도든지 누구나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걸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요,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날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을 위로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도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예수 믿는 것 미루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끝까지 잘 믿어야 된다는 말씀, 천국 소망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유가족 중에 자녀분들이 제게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 친지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이 꽤 많이 계셨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천국 가야겠다고 그 자리에서 확신을 얻고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된 그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아는 삶이 아니라 깨달아 그렇게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르키메데스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목욕을 하다가 물체의 비중, 밀도라고도 하죠. 밀도를 재는 방법을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욕하다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물이 차 있다가 자기가 들어가니까 이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여기서 깨닫게 되고 벗은 몸으로 나가면서 유레카 외친 거죠. 길거리를 다니면서 내가 이것을 발견했다. 바로 이것이다. 내가 찾았다. 이런 의미의 글이 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이 고민하던 거 알고 있던 것을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다니면서 유레카하고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유레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나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구나. 유레카. 제게는 유레카라고 외쳤던 아르키메데스의 그 깨달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인생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제 인생이 유력하죠. 제가 이 말씀을 받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입니다. 가장 가정이 어려웠을 때 어머님 장암 말기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두고 계셨고, 아버님 군생활 마치고 이제 목회하기 전에 사업에 굉장히 어렵고 실패해서 빚도 많이 지고 있을 때 빚쟁이 우리 집에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참 힘들 때죠.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누구랑 갈등이 있고 어려울 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심지어 목회하면서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나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기도의 자리에 가고 싶지 않다. 나 성경하고 좀 거리가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가 저는 은혜의 때 아닌가 여겨집니다. 제 경험상. 그날 친구, 이 박진용이라고 하는 친구 교회에서 모일 때도요, 아침에 빚쟁이들이 와서 너무 가정을 휘젓고 가서 어려울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오늘 모임 있는 거 알지?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보자고 했는데 저는 사실 내키지 않았어요. 대답은 응 알았어 했지만 도저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겁니다. 1738년 5월 24일 영국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의 체험을 해서 나중에 이제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시죠. 그분이 그 회심의 체험을 할 그날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그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그 신앙 모임,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에 가신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은 늘 내켜서 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것도 늘 기쁨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의무인 것처럼 하더라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것이 중요하죠. 저도 내키지 않았지만 가서 하박국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에 보면 절대적인 무해 상황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나무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라서 이 세 가지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망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절대 무의 상황이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 가정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집도 제대로 있지 않고 하는 절대적인 무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의 근거가 어딨냐?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이 주어져서 소유가 많아서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때문에의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이 유다의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단일 그 왕국 시대죠.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는 이 단일 왕국입니다. 하나의 왕국이에요.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바로 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이야기가 하박국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을 그 이전에는요, 갈대아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박국에 보면은 갈대아 사람에 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그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입니다. 근데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물론, 유다가 물론 문제가 있어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상황이 되는 건 인정하지만, 그런데 우리를 징계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악한 저 갈대아 사람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라가 멸망할 상황 가운데 있으니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진정한 감사는요,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무엇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물질, 재능, 지식, 학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저는 그때 성경 속에는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오지 않지만 없을지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딱 새겨진 표현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굉장히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온통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우리가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낮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면면을 보면 진짜 제대로 된 제자가 있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제대로 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니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부족하다고 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건적으로 많이 살아가잖아요. 결혼할 때도 소위 영어로 비코즈의 사랑을 합니다. 뭐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가문이 좋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많이 보죠. 근데 이런 때문에만의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다, 사람이다, 삶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서 감사가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생명이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소유는 있고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유는 공허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다 없을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영생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장애인들을 위한 희망방송이 있습니다. 그 희망방송 10주년 기념으로 희망동네 사람들이라고 하는 간증집을 발간해낸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희망 콘서트를 하고 또 희망방송을 하시는 그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이 오셔서 콘서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선물을 제가 받아서 간증집을 읽어봤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 찬양을 통한 은혜, 그리고 이어서 간증집을 통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간증 수김 모집의 대상을 받은 유창수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반드시 이 날을 말하리라, 이런 제목인데요. 망막 색소 변소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맹증과 고도 근시로 이 형제는 고통을 당합니다. 낮에는 교정 안경으로 조금 볼 수 있고요. 밤에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이 고등학생 때까지 시력으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힘들어하던 중에 고등학생 때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부모님 불교 신자인데 아들이 교회 가면서 정말 밝아지는 모습을 보고 불교 신자였던 부모님이 아들이 교회 나가는 걸 허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도 생기고 천국과 구원에 대한 확신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로 인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열등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육체적인 고통, 늘 공포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처럼 치유받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신유 집회도 다녔어요. 하지만 장애는 그림자처럼 자신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요. 황홀한 내세를 소망할 수 있는 고통의 현세에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고 천국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이 나에 대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 감사했고요.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원천이고 감사의 이유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감사의 이유요, 감사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이 유창수 형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사가 꿈이었어요. 대학 입시에서 교대를 지원했지만 이 교정 시력을 보니 0.3도 제대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떨어졌습니다. 꿈이 사라지는 절망 속에서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감사를 배운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박국의 모습 속에서 감사의 위대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 시력 없어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대학 입시에 교대에 지원해서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문 계열 대학으로 가서 지원을 해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졸업하게 됐는데 졸업할 무렵에는 거의 시력이 남아있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 대학 졸업 이후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력이 거의 나오지 않으니 말입니다. 합병증으로 인해서 백내장이 왔고요.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아버님은 간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었습니다. 절망적이죠.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아버님은 암으로 투병 중이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투병 중이시던 이 아버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를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나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가족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때 이 유창수 형제는 하살의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살의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하살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런 의미의 약자예요. 여러분, 하살의 감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후에 이분이요, 자신이 어린이집을 경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 이름을 하살 어린이집,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감사하는 생활 중에도요,
자기가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늘 괴로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올라가 이 생활말이 아니라 굴곡이 있어요. 이분이 감사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만 자기 현실을 또 돌아보니 낙심이 되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질환에 걸리고 담도 결석으로 또 투병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데 온갖 질병이 몸에 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에게 주셨던 세미한 음성처럼 음성이 들리는데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런 음성이 이 안에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찬송가 1장서부터. 그런데 놀랍게도요,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공포가 물러가고요, 두려움이 물러가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물러가고 말이죠. 찬송 부르는 가운데 공황장애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찬양하라 명하시면 찬양하고 감사하라 명하시면 감사해야 된다고 그분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난을 인내하던 중에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 시력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에 이 시력 기준이 철폐가 된 거예요. 임용고시 응시가 가능해졌어요. 40이 넘은 나이지만 결국 도전을 해서요. 2011년도에 이분이 최종 합격이 됩니다. 교사로 말이죠. 그래서 대전에 있는 한 중학교 국어교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문길로 갔잖아요. 이 국문학과를 졸업한 거예요. 그래서 국어교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또 하살의 감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께. 하나님 그분에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제가 깨달은 감사고요. 두 번째 감사는 마음으로 깨달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박국이 이것을 깨달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 구원의 하나님께. 근데 이것을 입술을 벌려서, 이것을 입술을 벌려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 중에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 다음에 뭡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박국도 그렇게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깨달았으면요, 입술로 고백을 하세요. 이 고백하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감사하세요.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감사 고백이요, 또 우리께 되고요,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데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건 균형이 안 잡힌 것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요. 또 믿으면 삶으로 이어지고 행함과 실천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안팎이 다르지 않아야 됩니다. 뭐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뭐 행함이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균형이 있어요. 진정한 감사는 균형이 있습니다. 속에서도 감사, 입술로도 감사해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려면 입으로 고백해야죠. 이거 프로포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여자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진짜예요. 근데 그 사랑을 알려면 상대방에게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면 자꾸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렵죠. 뭐 이제 경제적으로도 교회도 어렵고 그러니 목회자의 삶도 그리 넉넉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를 깨닫고 매주 감사헌금에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을 적었어요.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감사, 우리 자녀들에 대한 감사, 건강 주심에 대한 감사,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 뭐 때로는 반복되는 감사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감사 제목을 적습니다. 뭐 그거 누가 특별히 보는 것도 아니고요.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는 마음의 깨달은 바를 자꾸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깨닫게 되어서 손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감사 제목을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감격이 생기고, 그러니까 삼중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 입술로 읽음으로 감사, 손으로 감사.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도요, 이렇게 표현하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요, 감사한 일을 자꾸 서로 표현하세요. 목사님께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선생님께 감사.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회자가 존재하는 게 의미가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는 전염성이 있어서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는 걸 보게 돼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함이 참 필요합니다. 김정하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남에서 목회하시는 김정하 목사님, 구두 닦기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할아버지의 할머니 손에 성장하신 분입니다. 17살에 빈손으로 강원도에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공장 일부터 많은 일들을 전전하면서 참 청소년에게 어려움도 많았죠.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방통대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학을 하시게 돼요. 목사님이 되시죠. 특별히 김정하 목사님은 알코올 중독자와 아주 가난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폐지 줍는 일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또 그분들을 돕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 줍는 목사님이세요. 뭐 구두 닦기도 하시고 쓰레기도 줍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목사님의 삶이 아닙니다. 이분은 특별히 구두 닦기와 폐지 줍기 이런 것을 통해서요, NGO인 컴패션에 많은 기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가 이 김정하 목사님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의 나눔은 그냥 단지 후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교회에 쌀 항아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 쌀을 가득 채운 다음에 어려운 사람 누구든지, 뭐 교회 나오시든 그렇지 않든 누구든지 어려운 분들은 갖고 가도록 이렇게 써붙여 놓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던 김정하 목사님에게 엄청난 시련이 왔어요.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루게릭병은요, 우리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되어서요, 근육이 마비가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관장하는 근육까지 나중에 마비되면서 호흡에 어려움이 오면서 때로는 전신마비, 호흡의 어려움으로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그런 병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하루하루 죽음과 맞닿아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김정하 목사님은 자신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내가 할 말은 한 가지, 오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억 원을 번 사람이 동전 10원 잃어버렸다고 불평하겠느냐? 불평할 수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1만 가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게 질병 한 가지 왔다고 그걸로 불평할 수 있겠느냐? 1만 가지 은혜가 있는데 훨씬 많은 것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그의 삶 속에는요, 늘 입술로 오직 감사, 오직 감사, 오직 감사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신다고 합니다. 그 감사의 표현으로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나와 똑같이 어려운 우리 이웃을 돌아보면서
가난한 삶 속에서도 나눔의 삶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면요, 그 감사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나 봐요. 나누고 나누면서 감사의 고백이 마치 고리처럼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런 감사의 고백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 감사 공동체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박국의 감사, 제가 깨달은 감사는요, 끝까지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끝까지. 하박국서를 보면은 하박국이 처음에 불평불만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어려운 거 이해는 되지만 왜 우리보다 더 나쁜 저 갈대아 사람에게 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를 벌을 내리시면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우리가 저런 분의 이야기는 들어야지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우리를 혼낼 때 우리가 이해되고 수용이 되는데, 나보다 더 나쁜 인간이 나를 혼내면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에서 이 하박국은 항변을 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근데 질문이라기보다는 항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마 다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분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반드시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런지 그의 마지막은, 그의 끝은 감사로 끝맺고 있습니다. 독일 속담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끝에 웃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해피엔딩이라고 그러죠. 마지막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겁니다. 독일어를 배울 때도요, 울고 들어가서 웃고 나오는 언어가 독일어다. 독일어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웃어야 진짜 웃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독일어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그랬어요. 주 여호와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말로 설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말씀 자체를 읽으면서 또 읽으면서 또 읽으면서 감격하면서 찬송하면서 한번 묵상하면서 입술을 되뇌이면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있고요. 그냥 감사가 들어와요. 어떤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끝까지 나도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고백이 절로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요, 언어로 다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저는 그때 말씀 받을 때의 생각, 영적인 좋은 추억이죠. 떠올리면요, 지금도 기쁘고 감사하고요, 얼굴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지어지게 되고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죠. 감사의 기쁨이라고 할까요? 열매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하박국서 말씀, 특별히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찬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은 까지의 신앙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것이 신앙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이죠.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끝까지 가려고 해도요, 우리 힘으로는 다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 믿다가 조금 어려워졌다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떠나는 사람은 불행하지요. 예수 믿는 목적은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 주님 때문에 그분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딱 내재되어 있으면요,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 감사로 여러분이 생명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